제가 오늘 본문에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는 인격자로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격을 갖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청소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건 되는데 제가 귀신 무서워서 못 쫓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현대에서 우리가 쫓아야 될 귀신은 이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럼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히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왜곡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될 귀신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진실을 감추고 소망을 절망으로 만들고 평화를 다툼으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그릇된 사고,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 그렇다고 제가 한번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곡 귀신. 그럼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Factfulness라는 책의 도움을 제가 받았어요. 한스 로슬링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들은 얼마나 될까? 이게 한스 러슬링은 통계를 다 기초로 해가지고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들은 얼마나 될까? 1. 20%, 2. 40%, 3. 60%. 안 나온 여성이 아니라 나온 여성들이에요.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들은 20, 40, 60에서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이 답에 틀렸어요. 정답은, 제가 선택한 답부터 알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1번, 20% 정도 나왔을 것이다. 왜? 저소득 국가는 못 사니까. 그런데 정답은, 통계가 보여주는 답은 사실은 60%랍니다. 제가 하나 더 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거의 2배 늘었다. 2. 거의 같다. 3. 거의 반으로 줄었다. 극빈층 비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역시 답은 거의 반으로 줄었다. 저는 한 번 틀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반으로 했는데, 비슷하다고 했는데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cho등학교를 못 나온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남수단처럼 극히 예외적인 나라들에서 고작 적은 여성들, 2%의 여성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 영양 부족, 수질, 예방접종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적인 혜택을 저소득 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극단적으로 못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구는 50억 인구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에서 온수와 냉수를 수돗물로 먹을 수 있고 교육을 초등학교로부터 12년 정도 받았고 외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자기가 살아오는 날 동안 생애 동안에 한 번 정도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고 집에 자동차가 있으면 통계적으로는 중간에서도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상류층과 굳이 하류층만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저자가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목적이기도 하죠. 왜 그런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 간극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흑과 백의 이분법적 생각. 거기에다가 극단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플러스 돼가지고 세상은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걸로 자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인간, 못생긴 인간. 그럼 당신은? 나는 중간. 남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는 중간이야.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입니다. 사실은 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적에 가계소득 또는 삶의 수준을 하면 늘 중산층이다 표시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못 산다고 생각할 때도 그래도 중간은 돼야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는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비슷하게 사는데 정말 잘 사는 사람, 정말 못 사는 사람이라는 극단적인 예외가 있을 뿐이지 그 극단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비슷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은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낼 더러운 귀신이 뭡니까? 잘못된 통계,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 한스 로렌스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20년, 30년 전의 거라는 거예요. 6.25를 겪으신 분들,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님들도 어머님들도 다 그걸 겪으셨잖아요.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아들들이, 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르게 다시 정립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극단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극단적으로 보지 말고 위에서부터 전부를 바라보면 극단이라는 양극단은 작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고생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야곱의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 우리 믿음의 선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맨손이야, 맨손. 빈손이야, 빈손. 근데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빈손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어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도망치다가 덜베기 베고 자다가 꿈꾼 상상력, 상상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빈털 떨이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렇게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이 마침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다시 두드려 맞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느껴지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것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정금같이 이 세상에 나가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찬양하고 기도했을 적에 그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맙시다. 사단마귀가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맙시다. 너는 메뚜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고생만 하다 말 것이다, 너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너의 후손들은 잘 되지도 못할 것이다, 저 봐라, 저 휘황찬란한 세상을 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해줍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적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때 우리를 왜곡되게 느끼게 하고 왜곡되게 듣게 하고 왜곡되게 보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보기에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믿음의 사도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격을 갖춘 교회로서, 예수의 격을 갖춘 성도로서 오늘 본문의 12사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재능을 모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은사를 따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적으로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퍼트리샤 무어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26살입니다. 근데 할머님께서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요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디자인 회사에 가가지고 제안을 했답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요?
그랬을 적에 뭐라고 왔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답니다.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서 이 그녀의 나이 26살 처녀인데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할머니 모습으로 분장을 했어요. 흰머리 가발을 쓰고 실리카노로 주름을 만들고 잘못 걸어야 되니까는 걸을 때 쓰는 철 보조기를 끼고 허리가 구부정해야 되니까는 붕대를 감고 여러분 때로는 귀부인으로 때로는 노숙자로 아이고 좀 기다려서 같이 가시죠. 그냥 자기가 26살의 처녀로 살 때는 횡단보도는 쑥쑥 지나다녔는데 그냥 노인처럼 붕대도 감고 잘못 걸으니까 아이고 이게 파란불이 빨리 바뀌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1979년부터 1982년 3년까지 캐나다를 비롯해가지고 116개 도시를 다녔답니다. 80 노인이 되어서. 어린아이나 노인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 창시자가 됐죠. 유니버셜 디자인 창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는 감자 깎는 칼, 양손잡이를 위한 가위, 또 저상버스,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고무 손잡이가 달린 냄비, 인공지능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딱 두 종류의 인간이 결과적으로 생겨나게 된답니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인간,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인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에 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 혼재되고 그런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하면 좋을걸. 또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고쳐주면 좋을걸.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해 줄걸.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거 다 없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인공지능 의사가 더 잘하고요. 인공지능 판사가 더 감정 없이, 사적인 관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한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직업들이 다 없어지는데 인공지능의 지배하에 살지 않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 다음의 인격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 저자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창조적 상상력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인간 다음에 인간 다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저자가 크리스찬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딱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에잇이라는 책을 다 읽어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38년 된 병자가
실로암 물가에서 병 낫지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면 아무도 안 데려다 줬을까. (38년) 됐는데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네 성질부터 고쳐라. 네가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했으면 너 주변에 아무도 없냐? 뭐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고쳐야 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고쳐져라. 너희가 고쳐져라. 이 패역한 세대, 이 멸망의 세대, 이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너희가 고쳐져라. 정말 그 영혼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느껴보면서 그 영혼의 거짓과 죄와 어둠과 질병과 고통과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꾸부장거리고 관절염에 쓰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이제는 너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요리를 만나게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3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귀부인도 되어보고 노숙자도 되어보고 왜 당신이 거기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질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데 어느 때는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통탄스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회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결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어쩌면 이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위대한 12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들판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꽃도 세상에 그 누구도 안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때가 되면 꽃을 활짝 피워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명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들판에 핀 꽃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건강과 이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때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히고 생명을 풍성히 전하고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